쉽게 이긴다. 어려운 고난일수록 말씀으로 쉽게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옆에 사람만과 한번 서로 인사를 쳐다보지 말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방송으로 보시면서 목사님 항상 이거 하시는데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자, 어려운 고난일수록 말씀으로 쉽게 이긴다. 2020년 12월 2일 아무도 기억 못하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이길 힘은 오직 말씀이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수요 예배 설교를 하였습니다. 분명 기억 못하실 겁니다. 기억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께서 언젠가 설교 중에 예전에 설교를 한 거를 물어보면 모르지만 똑같은 설교를 하면 단번에 기억한다고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은 본문이지만 다른 접근으로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어려운 시험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고난이 찾아옵니다. 시험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싸움보다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싸움에는 이기는 싸움이 있고 지는 싸움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인생에 시험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보는 일입니다. 말씀을 읽는 일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늘 말씀과 함께 해야 바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가장 견디기 힘든 것으로 옵니다. 그러나 어려운 고난일수록 말씀으로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이 중요합니다. 시험은 마귀를 통해서 받지만 그것을 주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바로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길입니다.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바로 우리는 어려운 고난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통해 어려운 고난일수록 말씀으로 쉽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달콤한 것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바로 이렇듯이 고난은 어려울 때 찾아옵니다. 힘들 때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많이 줄였을 때 마귀는 찾아옵니다. 그때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고 물리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떡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장 힘들고 괴로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제가 유스그룹 설교를 하기 때문에 유스그룹 아이들은 그게 학교 성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니면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품 옷이나 가방 옷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인기도 될 수 있겠고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가장 달콤하고 힘든 것을 가지고 들고 와서 저희에게 시험을 겁니다. 시험 기간인데 공부해야지,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거야. 제가 장담하건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주일에 시험 공부하면 성적이 오르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성적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배 시간에 안 나오고 시험 공부하면 떨어져야 당연히 정상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적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우리가 살아 숨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떡으로 살라고 외칩니다. 시험 기간이니까 예배 시간에도 공부해야 된다고 유혹합니다. 주일에도 장사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주일에 빠지라고 합니다. 엄청난 유혹입니다. 굉장한 달콤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요즘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돈인 것 같습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말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남기지만 돈은 이자를 남긴다. 또 남의 돈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 대한민국은 돈이면 다 됩니다. 낙타가 아니라 코끼리, 항공모함도 바늘기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요. 법보다, 주먹보다 돈이 앞서는 세상. 이게 한국에서 유행했던 말들입니다. 지금 봐도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본 한국 드라마가 있는데 그 드라마에서의 주된 내용은 뭐냐? 요즘 드라마도 거의 비슷한 건데 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 돈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게임에 참여하니까요. 돈이 없으면 돈을 벌어야 되고 자꾸 돈을 따라가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코미디언이었던 그루초 마르커스라는 사람이 이런 명언을 남깁니다. 돈이 있으면 싫어하는 일을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있다. 나는 거의 모든 일을 싫어하기 때문에 돈이 유용한 것이다. 돈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가끔 한국에 있는 친구와 카톡으로 전화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카톡 전화를 할 때 전화가 자주 끊깁니다. 한참 열심히 말하고 있는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전화를 보면 이미 끊겨 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미국은 넓어서 그러냐고, 아무리 넓어도 그렇지 한국 같으면 벌써 통신부 장관 나와서 사과하고 사임하고 난리 났을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잘못하면 대통령까지 나와서 대국민 발표를 할 거라고 했습니다. 아니 무슨 전화 끊기는데 대통령까지 나와서 대국민 사과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친구가 살짝 오버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한국 실정을 잘 모르니까 미국에서는 전화 끊기는 일이 사실 당연하고 맨하탄에 나가도 전화가 안 되는 곳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전화 회사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버라이즌, AT&T 등등은 조금 더 잘 터지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더 잘 터지고 제가 쓰는 전화 회사는 부스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부스트라고 아주 저렴한 걸 쓰기 때문에 전화가 계속 끊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쩌면 미국이 그러냐고, 어떻게 전화, 인터넷, 인간의 기본적인 걸 가지고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서비스를 달리하냐고, 돈 때문에 인터넷이 잘 안 되고 터지지 않는다면은 한국 같았으면 벌써 난리가 났을 거라고. 그 친구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 미국보다 한국에서가 돈으로 해결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또 그리고 미국은 그래도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지금도 옛날 방식으로 사는 아미시라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이나 한국이나 세상 사람들은 돈에 집착을 합니다. 돈이 있어야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가장 달콤한 것을 가지고 옵니다.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듯 포장을 하여서 저희들을 유혹합니다.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것이 현재 가장 필요한 것처럼 보이고 배고플 때 떡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떡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떡보다 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현재 필요한 것들로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당장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달콤한 유혹들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여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말씀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을 갖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도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 귀한 예배 시간을 절대 마귀에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떡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죽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유혹에서는 마귀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6절 말씀,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마귀도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럼 뛰어내려도 살겠네. 말씀에 써 있잖아. 천사들이 도와줄 거 아니야. 넌 절대 안 죽을 거야. 뛰어내려 봐봐. 마귀의 유혹은 우리에게 항상 그럴싸한 변명을 가지고 나옵니다. 마귀의 유혹은 항상 그럴싸합니다. 심지어는 말씀 몇 구절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더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세 가지 모두 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두 번째 시험만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코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은 과감히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하신다. 마귀는 교묘한 말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두 번째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니라. 마귀의 그럴싸한 변명과 유혹은 결국 말씀으로밖에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은 좀 특별한데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데로 데려갔습니다. 한 번은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고 그리고 한 번은 높은 산입니다.
사람들은 높은 자리, 높은 곳, 영향력이 있는 곳에 오르려고 합니다. 누구나 높은 자리를 축복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높은 곳이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시험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은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무조건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8절 말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오늘 희원 형제의 결혼식이 있는데 저도 결혼식에 가서 열심히 낮은 자리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일 낮은 의자를. 마귀는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항상 높은데 처하면 위험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낮은 데 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높은 인기, 높은 자리, 명예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뿐입니다. 높임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꾸 높은 데로 가려고 하기 때문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되어집니다. 낮은 곳이 바로 안전한 곳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 마귀는 자기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 세 번째는 조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을 만들고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이렇게 마귀는 시험합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시험에서는 그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내가 하나님이 아들이면은 하고 인정을 해주었지만, 세 번째는 완전 예수님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인정도 안 해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드디어 마귀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마귀가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나에게 절해봐. 내가 이 땅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줄게.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은 단순한 유혹입니다. 고난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합리성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세 번째 시험은 영적 싸움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절대 지치지 않습니다. 방법과 장소를 바꾸면서 시험을 합니다. 광야, 성전, 지극히 높은 산,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저희들에게 고난과 시험을 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다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우리는 시험이 올 때 과연 무엇으로 마귀하고 싸울 것입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시험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말씀 보는 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설교 예배 때 제가 드렸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미국에 와서 너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자녀가 이혼을 하고 또한 모든 것이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할까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절망 가운데 너무나 힘드니까 살 소망과 살 희망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냥 성경이라도 읽어야 되겠다 하고
오직 성경만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년 동안에 50번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4개월? 4년인 것 같습니다. 4년에 50번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4년에 50번을 읽으면 1년에 적어도 10번을 읽어야 되고, 1년에 10번이면 한 달에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읽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달에 성경 전체를 한 번을 읽으려면은 제가 해봤는데 못 읽습니다. 주구장창 앉아서 성경만 읽어야 겨우 읽을까 말까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사람은 1년에 한 번 성경 읽기도 힘든데 이 할머니는 성경을 4년 동안 50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왜? 오직 말씀만이 그분에게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말씀이 아니면 자기는 진작 죽었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저만 보면 하나님 말씀을,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지금도 새벽에서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말씀 읽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말씀 쓰는 것도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의 입만 열면은 내가 말씀을 너무 사랑해요. 내가 말씀을 너무 사랑해요. 라고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언젠가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수예배 설교 시간에 C.S. 루이스의 명언을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굉장한 명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혹 연기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취소될 수는 없다. 우리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하나님의 심판이 혹 연기될 수 있어도 취소될 수는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연기는 돼도 취소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나 시험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은 현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결코 취소는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려운 시험이 있습니까? 어려운 고난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힘든 고난, 가장 어려운 어려움,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는 문제들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막혀있는 담같이 꽉 막혀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이야기 못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 고난이 바로 무엇입니까? 결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시험은 말씀으로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말씀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주의 말씀 안에 있으면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신일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서야겠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진 베드로처럼 저희도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나가야 됩니다. 어려움, 고난이 없는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어제 새벽 셀라이프에 있는 말씀처럼 성도의 고난은 당연합니다. 불시험 오는 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을 여기라고 어제 말씀 우리 셀라이프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금식한 후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도로 살아가 보면은 어려운 시험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고난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어려움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당연히 마귀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시험일수록 말씀으로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 위에 있는 성도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길 힘은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022년 저희 교회 표어처럼 말씀 위에 서리라, 말씀 위에 서리라,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되어야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내가 고난이 와도 말씀 위에 서리라, 시험이 있어도 말씀 위에 서리라, 배고파도 말씀 위에 서리라, 성적이 안 나와도 말씀 위에 서리라, 장사가 안 돼도 내가 말씀 위에 서리라, 피곤해도 말씀 위에 서리라, 아파도 말씀 위에 서리라, 심지어는 화장할 때도 말씀 위에 서리라.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화장하면 화장도 평소보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하던 말씀 위에 서는 성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서는 성도는 아무리 어려운 고난이 와도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힘든 시기에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이길 힘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려운 시험일수록 말씀으로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 가지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도 고난을 이길 힘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말씀 위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도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어 주시고 고난과 힘든 어려운 길일지라도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 때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교회가 2022년 오로지 말씀 위에 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준비하시